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고 있는 첫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그 성품과 기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냐라고, 이건 시간과 공간은 제한받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런 기질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 안에 살잖아요, 그죠? 여기에 성품, 여러 성품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 흉내낸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고, 또 사람이 원숭이 흉내낸다고 원숭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흉내내더라도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 모습 속에서도 그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늘 받아들이는 겸손한, 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늘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말을 그 헬라어에서 보면 프라우스라는 말을 씁니다.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헬라 문화권으로 이해해야 되니까 그 히브리적인 문화권으로 이해하려면 히브리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볼 때는 아나우라는 말을 씁니다. 아나우라는 말은 이 연결되다라는 뜻인데요. 이 아나우라는 뜻은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는 대로 대답한다 그 말입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대답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앙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 이제 온유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어떤 거 있잖아요. 흐름과 질서와 법칙이 있을 때에 아나우, 이 말은 뭐냐면 그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서 연결된 삶,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는 물 밖에서 살 수 있어, 자기 생각은 자기 어떤 것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속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을 이게 아나우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 세상이 이해하려면 부드러움이잖아요. 이 온유라는 말이 한 문자이니까요. 부드럽고 온화한, 그러니까 뭐든지 하는 게 온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적자생존이고 약육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강해야 된다. 강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적자생존이잖아요. 그렇죠? 약육강식이고 강한 자가 먹어버린다. 결국 약한 자는 다 도태되고 만다. 이런 논리로 이해를 하거든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좀 더 높이, 좀 더 많이, 그러면 이제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오히려 온유로 들어가요. 세상 사람들 올 때는 저건 약한 거지, 저 바보지,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뭐예요? 강해야지.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복어 있잖아요. 복어. 바다의 복어도 톡 치면 배를 꼭 부풀리잖아요. 그렇죠? 왜요? 나 크다 그 말이죠. 크다. 크게 해가지고 자기 강한 것처럼 드러내는데 결국 톡 치면 툭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오히려 성경은 약한 것을 얘기하고 작은 자를 얘기하고 그래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라는 것이 크면 어쩌면 상대하기 쉬웠을 거예요. 아주 작은 거거든요. 작은 것이 침투에 들어오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로 강하다 약하다를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는 외형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할 때 목을 곧다, 목이 곧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너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 곧게 하지 마. 왜 곧게 합니까? 나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그대로 주장하거든.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은 뭐냐면 그것도 온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를 적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프라우스 혹은 아나우라는 말을 히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온유함을 이제 몇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배운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극단에 서지 않는 일입니다. 온유는 극단에 서지 않습니다. 극단에 서지 않는다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웃고 이럴 때는 울고 이럴 때는 화내고 아니 됐어 그 정도. 이게 이제 극단에 서지 않는 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된 마음, 절제된 행동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성서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잘 길들여진 어떤 것, 짐승이라든지 말, 좋아요. 노새. 잘 길들여지면 어때요? 가고 싶어도 멈춰. 그럼 멈춰야죠. 가기 싫어도 어떻게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과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자가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함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구약에서는 모세를 듭니다. 모세가 미리암과 여러 가지 있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낫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물론 대표적인 게 예수님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서신에서 보면 신약 성경에서 보면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맨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 쭉 가다 온유와 절제니라는 표현을 써요. 온유와 절제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이제 행위에 있어서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온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위를 보일지니라 하겠어요. 행위를 보일지니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선행으로 행위에 지혜를 보이라, 행하라 그 말이죠. 이게 뭐냐 말이에요. 온유한 자는 막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가 온유해요? 아니에요. 굉장히 강합니다. 모세 성격이 강하고요. 예수님이 온유해요? 세상에 생각하는 그 부드러우세요? 아니에요. 예수님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냥 아무리 찔러도 잘라도 멈춘 것 같아도 또 나가고 우리 한문자에 보면 외유내강입니다. 끝까지 간다. 겉에서는 지는 것 같습니다. 죽이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모세나 어때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끝까지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가서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래서 구약에서도 시편에서 말씀하죠. 또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온유라는 말은 약한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눌리는 것 같고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능력과 권세와 뜻을 계속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길을 향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막히면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간 열어주시면 또 뛰쳐나가는 겁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 혼란하고 어수선한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그 온유함으로 반드시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